아멘. 계속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같은 믿음. 요절은 마가복음 11장 23절 한 절을 올려주시죠.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건 명령이죠. 이 산더러 명령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또한 그대로 되는 것. 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가 좀 체험하기 힘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여러분 이게 이루어진다, 만다 이건 하나님 소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체험하기 힘든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조금도 의심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어렵다고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으려고 몹시 애를 쓰죠. 그런데 믿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의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복잡한 생각들을 보면 내가 100%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받은 말씀을 100% 믿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저도 본인 자신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100%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아무 의심에 구멍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그런 기적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를 약올리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럴 수 있으니 너도 이것이 너의 것이 되도록 하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본보기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체험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 또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또 낙심될 때 그때의 믿음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셨지. 그래서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따라해봐.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이 돌아서 체험이라는 것을 무지성적인 것으로 몰고 가는데 그것은 지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이 할 때가 되지 않고 과학으로도 입증이 되지 않는 초지성적인 것이에요. 무지성이 아니라 초지성적인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이고 기독교의 체험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적을 가능하게 하고 의심의 한 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첫째 요지인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 편에서 출발해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 편에서 출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권면해요.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왜요? 우리 사람 쪽에서 먼저 믿음이 출발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겠지. 나중에 보면 그런 심령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나는 어찌하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내가 어찌하다가 주일에 여기 와 있게 되지? 돌아보면 사람이 나중에 다 돌아보면 그때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였구나. 똑같은 상황을 다른 사람도 겪어왔고 비슷한 어려움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또 알게 되죠. 여러분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이 믿음을 가지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의심하였느뇨? 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먼저 요구하고 권면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인사 겸 옆분에게. 믿음은 사람 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흩어진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성경책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번에 스토리로 들어갈게요. 마가복음 2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2장을 가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1절부터 12절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오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죽음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산을 갈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또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 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계셨죠.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2장 곧 지붕이 뜯기는 이 집. 이 집은 누구의 집인가요? 2장 1절. 누구의 집이에요? 크게 누구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 이걸 잘 안 읽으셔서 그 주인하고 무슨 협상을 했다는 그 주인하고 잘 알아서 집을 뜯어내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집을 뜯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감히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집이었다는 것이에요. 벌써부터 어때요? 상식을 깨고 어떤 매너를 깨고 있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이사 가셔서 가버나움에 이제 동네 들어가셔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 즉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문 앞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그 중에는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살다가 친구들이 한 귀퉁이씩 잡고 침상채 가져와서 지붕에서 대롱대롱 내려 예수님 앞에 눕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붕을 뚫고 들어온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중풍병자, 이 스토리를 많이 아시잖아요. 이 중풍병자 일행은 감히 예수님의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가 이 친구를 살려주고 싶다. 또한 이 사람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러나지 않고 오늘은 반드시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예수님 앞에를 갈 것이다. 반드시 나는 낫고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으면 이 침상에 들어갈 만큼의 큰 구멍을 남의 집에 뚫지는 않겠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적극성을 띨 수가 없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어떤 대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저지를 당해서 오히려 더 멀리 밀려나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5절에 말씀하시기를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음은 바깥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옆 분에게 말씀합시다. 믿음이 있으시군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봐요. 제가 어제 밤에 목사님 결혼자식 갔다 오느라고 얼마나 피곤했는데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옆 분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크시군요. 여러분, 간절하면 믿음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겉으로 표현되고요. 남들도 보고 여기서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혼자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동의할 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을 유발합니다. 주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성경에 어떤 거든지 크든지 작든지 행동을 보시고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전혀 행동이 없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아,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된 사람이고 사정이 어떻고 딱하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하니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오늘 안식일인데 뭐 일을 하면 안 되고, 뭐 네가 뭔데, 신성모독인데 죄사함이 어떻고, 뭐 이거 따지느라고, 띠얼로지를 따지느라고, 신학을 따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뭐 그렇게 이게 중요해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요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믿음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만으로 그 환자는 아직까지도 낫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믿음만으로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믿음은 그날 하루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었고, 그래서 그날 작정하고 나온 것일 뿐이죠. 그들이 지붕을 뚫고 나온 믿음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병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중풍병자가 실제로 오늘 걷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이 11절부터인데, 이제 중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11절부터 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 이게 이제 기적의 말인데요. 앞에 있었던 신성모독, 죄사함, 이거는 다른 말이고요. 보시니까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사실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자, 로고스와 레마가 어떻게 다른지 옆 분에게 15초. 로고스는 뭐고 레마는 뭐야? 내가 양풀 예배를 한 3년 들어봤는데 이제 알겠어. 뭐죠? 로고스가 뭐고 레마가 뭐죠? 자, 여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레마예요, 로고스예요? 크게. 그렇죠, 이게 로고스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로고스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을 듣는 말씀, 믿음을 주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것이 어떤 응답을 가져오진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으면 나와 함께 하시고 대속의 믿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자가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엔 두 가지가 있죠.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천국 가는 믿음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죠. 오늘 배우는 믿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죄도 사해 주시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것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이들에겐 그게 로고스예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나 그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믿음은 생겨났지만 이 믿음으로 병이 낫지는 않아요. 이 믿음으로 응답이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예요. 내게. 여기 색깔 잘라야 돼요. 내게 이르노니. 우리 현실에서 성령의 내적 음성으로 내게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다 받은 은혜가 다르죠. 내게 이르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마치 천둥 번개를 치듯이 내게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이 레마예요. 내게 이르노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 관중처럼 널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 전혀 상관없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져가야 돼. 그거 전혀 상관없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가 레마예요.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레마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버떡버떡 일어나 가지 않았어요. 이제는 혼자 일어났어요. 사람 쪽에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앉아 있었지만 그 병은 낫지 않았어요.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사람 쪽의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래서 천국 가고 이런 것은요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 모든 기적을 체험해도 내가 천국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천하는 말씀, 내가 믿는 말씀이 나를 천국 가게 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나는 기적이 필요 없어. 고상해요. 아주 고상해. 그러나 여러분 고상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의심까지 해요.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믿음. 아까 우리 처음에 읽은 말씀에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의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지붕을 뚫고 온 믿음 위에 뭔가 얹혀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장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다른 버전으로. 12절에 보시면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 그러나 즉시 일어나는 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아까 11장 22절 23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믿음이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만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 사람이 못 일어났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의 레마가 임하자 그때부터는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그냥 와버려요. 실제 일어나 버립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사람 쪽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혈루병 여인도요. 혈루병 여인 그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치유 예배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복음의 스토리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밀면서 예수님을 만져요. 근데 예수님 한 사람만 주목하세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보시고 느끼시고 감동하는 믿음이 있어요. 뚫고 들어오는 믿음. 사람들이 저리 가. 체면 생각하지 않고 용감해요. 아주 간절해요. 기도하다가 왜 촛물이 녹는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물이 녹듯 내 마음이 녹는다고. 그런 믿음, 간절한 믿음이 있어요. 야,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주지 않는다. 라고 이방인, 나중에 이제 여러 알게 됐지만 오는 스토리는 아닌데 이방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거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던지지 않거든. 이방인은 걔잖아.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고, 나 상처받았어. 나 지금 상담 필요해. 그러고 가야 되는데 이 자매는 어떻게 해요? 옳소이다. I am dog.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아요? 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 보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믿을래?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장전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국가가 시비 걸지 않고 태클 걸지 않았는데 무슨 자격증 시험이다 뭐다 왜 그렇게 주일에 많은 태클을 거는지 여러분 그거 뚫고 나오셔야 되는 지붕인 줄 믿습니다. 11조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전에는요 11조의 믿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더 힘든데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잘못인지 뭔지 왜 이렇게 태클을 거는 믿음의 시험거리가 유튜브에 넘쳐나는지 사람들이 희한한 이론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거 해석해주기 지쳐서 그냥 성경 읽으라 그래요. 성경 자체가 권능이 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럼 오늘날에 손안에 있는 유튜브가 손안에 있는 핸드폰이 손안에 있는 그 뭐죠? 막 그 사진 올리는 거 뭐지? 인스타. 근데 인스타가 왜 인스타예요? 아웃스타가 아니라 인스타. 내가 스타가 된다는 건가? 그 아무튼 날마다 기도하는 것 자체도 믿음의 실천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선교 나가는 건요. 눈에 보이는 믿음의 실천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의 믿음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내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일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각자마다 그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얼마나 장애를 뚫고 지붕을 뚫고 내려진 믿음인지는 우리 각자의 상황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시고 감동도 받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잘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는 거 누구는 그냥 습관처럼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날마다 죽는 믿음으로 오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각자마다 지붕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지붕이 앞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나의 추악함, 수치, 가난, 어려운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주님이 자기 집 물어내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냥 뚫고 내려와. 거기까지만 보여줘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도전하는 믿음 금방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절실하게 믿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참으로 믿었는데 왜 우리 엄마는 암으로 돌아가셨죠? 참으로 믿었는데 왜 우리 가족은 아직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믿었는데 왜 내 사업이 망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믿었는데 내 일터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것은 잘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레마와 함께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물이 녹듯이 촛물이 녹듯이 마음을 녹이면서 마음을 낮추면서 은혜의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그 어떤 것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이미 많이 성취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기적이냐고 그래요. 그들에게 그냥 원래 갖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미 원래 세상에 있는 건데 내가 잠시 누렸다 그냥 가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투쟁하면서 기도하고 물러나지 않았던 그 순전한 믿음, 그 은혜의 그릇, 하나님을 담고 있었던 그 중요한 시간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중요한 시간들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딱 하나 기도해요.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얼마나 큰 기도였는지 모세는 본인은 몰랐을 것 같아. 그런데 이 기도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 다음부터 기적이 10가지 재앙을 물리쳐요. 사람들은 10가지 재앙과 바로의 강팍함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사실 이걸 끌고 온 첫 번째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 여러분 가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도 읽을 것인데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이라. 그때부터 주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는 버리시는지를 바로와 재앙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함 받음과 또 재앙을 넘어가는 6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나중에 로마서 9장에 가시면 로마서 9장 건너뛰어서 신약에 있어요. 로마서 9장에 가시면 이게 다시 반복돼요. 17절부터 읽을게요. 17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네. 17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누구의 기도 때문이라고요? 모세가 했던 기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고 누구를 은혜롭게 여기는지 긍휼히 베푸는지를 나타내요. 그런데 19절과 23절 똑같아.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냐 지나가고 22절 23절 여러분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오래로 준비된 진노의 것을 오래 참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능력과 영광을 보이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어떤 분인지 보이시겠대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져오게 한 것이요,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하던 그 시간,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제가 믿을 거 아니에요. 왜 나로 예수 믿게 해서 이 신앙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 문제 가운데 기도도 못하게 하고 기도를 포기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 기도 안 들을 수도 없고 기도 많이 했는데 낫지도 않고 주님 제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를 하나님 친구 삼으세요. 그 수많은 시간에 모세랑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걸 잘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주님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인내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낮춰서 부르짖고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기적은 남들이 다 가졌던 걸 내가 그냥 가졌을 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금과 같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살 수 있는 화폐가 있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의심도 생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의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 치고 의심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걱정돼요. 그러니까 명령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또 믿어. 믿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믿음과 의심과 불안이 마음속에 섞여 있어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과의 시간이 나로 정금 같은 믿음을 탄생시켜요. 여러분, 어쩌다가 소 뒷걸음치는 것처럼 누가 기도해줘가지고 기적 받는 거 약간 불안해요. 기적 자체는 좋은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는 믿음은 없잖아요. 내 자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위기는 넘겼지만 다음에 기적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예.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이 뭐길래 나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셨냐고. 나 이제 기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뭐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냐고. 하나님 누군지 좀 알고 싶다고. 나 인격적으로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주님과의 시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전에 없었던 기도의 달콤함이 있어요. 내가 이 시간을 왜 몰랐지? 기도가 달콤하고 그 시간 자체가 그냥 좋아요, 만나는 시간이. 이런 시간을 경험해 보시면 겸손하게 아멘, 아멘. 그죠? 이 찬양 한번 하고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의 노래. 조금 건너가 봐. 그렇지. 시간이 없어. 주가 나의 이 시간의 목표예요.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 뵙기 원합니다. 주 뵙기 원합니다. 주 뵙기 원합니다. 주 뵙기 원합니다. 나 주 뵙기 원합니다. 주 뵙기 원합니다. 여호와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 뵙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왜 나로 예수 믿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분투하고 싸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 영광 보게 하소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이 노래가 생각나기를. 나 주 뵙기 원하고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 주 알기 원합니다. 나 주 알기 원합니다. 나 주 알기 원합니다. 아주 닮기 원합니다. 닮기 원합니다. 주 닮기 원합니다. 내게 어떤 사람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어떤 아버지의 성품을 보이십니다. 나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 닮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 아버지 얼굴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 영광 보게 하소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수건을 내가 하늘 것을 구하게 벗은 주십시오. 주 영광 아버지를 알게 보게 해주십시오.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영광을
벗은 얼굴로 주 영광 보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소서. 성령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 영광 보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소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혹시 그런 기간을 지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 모세의 시간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영원히 남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남들에게 물려주시는 유일한 유산이 되는 시간입니다. 80년, 90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수많은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체험되었습니다.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레마를 주시고 그를 강타하여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때문에 많은 기적이 속출되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이 세상을 두고 혼자서 6아이를 기르셨어요. 그러니 아는 일이 없죠. 보따리 행상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을 다 해주셨어요. 옛날에는요, 병원에 그 시트, 그 고름 나오고 피 묻은 그 시트를 그 뭐 세탁기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것만 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부녀자들이요, 그거 일거리 하나 따내느라고 뇌물 줘가면서 저한테 그거 빨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벌어먹여 살려서 여러분, 우리의 경제의 잔뼈가 굵어진 거예요. 그런 어머니들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그런 일 다 하셨어요. 뭐 손 바느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병원에 시트 빠는 일,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데 옆구리에 혹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애들은 굶고 있고, 어머니들이 주로 병을 방치하시잖아요. 뭐 내 병은 내가 알아, 뭐 괜찮아 이러면서 뭐 그러시잖아요. 내버려가지고 그거는 혹이 막 계속 자라는 거예요. 혹이 이제 무록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변형되면 또 안 좋은 종양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 혹이 커져가지고 이 아랫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슴 위쪽에 생겼는데 아랫배까지 혹이 커졌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숨을 보시죠. 장기를 누르잖아요. 이제는 숨쉬기도 곤란하고 똑바로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자녀들도 다 길러야 되는데 쉴 수가 없는데,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병원은 갈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설교를 듣다가 저게 내 말씀인가? 하고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차피 죽고 어차피 나 죽으면 우리 새끼들 다 죽을 거면 차라리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다가 죽자. 지붕을 또 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고쳐주실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기도가 너무 짧더래.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시간은 여러분 무슨 시간이에요?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다음 예배가 있으니까 지금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배가 한 2-3시간 돼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설교 듣는 거예요. 그 실제로 내가 달리는 시간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나 보따리 싸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가세요.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보통 다 금식 밥을 안 줘요. 밥을 안 주고 그냥 밥 안 주는 게 일상이야. 그냥 가봤자 줄 서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묽은 죽, 그거 줘요.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데 사흘 금식을 하고 나니까 사흘째 마음속에서 자기가 전혀 해보지도 않았던 회개가 나오더래요. 마음속에
지금까지 자기 먹고 사는 거 바빠서 남들에게 험한 말 했던 거. 여러분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의 마음, 그리고 남편을 원망했던 거. 세상을 원망했던 거. 가장 궁극적으로 누구를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가셨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무서운 죄인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나오는 말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민수기 약속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줘도 힘들어. 메추라기 뭔지 메추리 알은 먹어봤죠. 근데 메추라기는 모르죠. 메추라기 푸드득 떨어졌다니까 치킨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메추라기가 떨어졌다니까. 그럼 걔를 어떻게 해보해서 어떻게 털어봐서 어떻게 삶아줄 거야. 그러니까 또 우리 사람들이 이런다. 고기는 줬는데 뭐 요리법이 없네. 마늘이 부족하네. 불이 없네. 만나 이거 갑자기 또 쓰러지네. 내가 탄수화물로 배치우냐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랬어. 먹고 배부를 땐 가만히 있다가 조금만 덥고 조금만 춥고 조금만 식량이 늦으면 또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이 좋았어. 애굽 종살이 할 때는 고기라도 먹었지.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 종살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때 반드시 여러분 입을 막으십시오. 하나님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이렇게 청산가보가 되겠냐고, 그분이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그렇게 죄가 생각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대.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울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회개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 회개하사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성령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갑자기 마음이 뜨끈해지더니 성령의 불이 확 임하면서 이분에게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낫게 하겠다. 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낫게 하겠다. 아까 그러잖아요. 곧 일어나. 지금 나를 낫게 하겠다.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전에는 없었던 믿음. 하나님이 내가 가진 믿음, 기도원까지 오는 것 자체가 그 분에게 힘들었어요. 애들은 어떻게 하고 올 거예요? 장사는 어떻게 하고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기까지 온 믿음 위에 하나님이 정화 작업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얹히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 자기 큰 홍 밑에서 뭔가 꿈틀 하더니 혹이 탁 터지는 거예요. 속에서.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더래. 자기가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더러운 냄새가 나니까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폭이에요. 옛날에는요. 이 좁은 데를 앉기 힘들어가지고 이 자리, 화장실에 가면 그 다음 내 자리가 없어져요. 근데 이분 때문에 다 너무너무 심하니까.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는요. 옛날에 오순절 그 순복음 교회 다닐 때 보면은 화장실에 그렇게 암덩이도 떨어져 있고 고름도 떨어져 있고 피도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체할 수 없어서 뛰어가서 거기서 토해내는 거예요. 이분도 뭐가 터져서 이제 밑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다 달아나고 하도 냄새가 고약하니까 옷도 다 적시고 가지고 온 이부자리 다 적시고 그 속에 더러운 거 다 덮어내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주일 금식을 사흘 금식하고 3일 다 채우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이 이물질이 조금씩 불순물이 사라지더니 깨끗하게 나왔어요. 배가 훌쩍하게 들어간 채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임상적으로 볼 때요. 사람이 가진 믿음은요. 내가 지식으로 듣고 내가 알고 남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해가 가능한 믿음이에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차원이 달라요. 뱃속에서부터 장악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배짱 있고 담대해요. 이 믿음이 넘쳐나오면 그만 의심이 순식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순물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아까 머릿속으로 믿을 때는 항상 의심이 왔다 갔다 해요. 사실. 그런데 뱃속에서 믿음이 넘쳐날 때는 솟구쳐서 믿음의 강물처럼 나와요. 성령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의심이 꾸정물들이 다 씻겨져 나갑니다. 그때는요. 갑자기 그냥 다 된 것 같아요. 이미 나는 됐어. 이미 나는 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옆 사람이 무슨 일이냐면 다 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전엔 내가 그런 표정이 안 나와요. 톤이 일단 달라져. 다 됐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됐어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확 나를 장악합니다.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믿음으로 옮겨졌어요.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간절한 믿음의 성령의 그 레마의 말씀을 본인이 더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내가 은혜의 그릇이 되도록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이 자본 모으려고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왜 우리 그런 간증들을 해요. 뭐 천국에 갔더니 뭐 지붕이 놓여 있고 뭐 이게 금이고 뭐 기둥은 뭐 또 옥이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 이미 내 안에 내가 내 마음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대로 그날에 가면 처소가 되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이 언제 올까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듣는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서 천국에 가죠. 오케이? 이 믿음이 있지만 날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기적 필요해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날마다 지붕을 뚫을 만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 두 번째 하나님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일까요? 마가복음 아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는데 20절부터 24절까지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이래요.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의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25절에 보면 누구를 용서하게 되고 그죠?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헌금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데 보세요. 거기 보시면 22절에 또 나와요. 이게 22절에 맨 끝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오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봐요. 이게 어느 때 일어나는지. 거기 12절부터 이제 14절 먼저 읽으셨는데 이게 화요일 날 아침인데 다른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다음 날이니까 화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몹시 시장하셨어요.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드시고자 찾아가셨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자주 물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거기 보면 13절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래요. 사과철이 아니라서 사과를 안 맺었을 뿐이고 딸기철이 아니라서 딸기가 안 나왔을 뿐인데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철도 아닌데 억지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으면서 왜 없다고 저주를 하셔가지고 얘를 말라 죽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적의 세계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원래 사과는 가을에 열리고 무화과는 또 봄에 열리고 딸기는 또 봄철에 겨울에 열리고 철이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씨도 뿌리고 경작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어떤 때 일어나죠?
다니엘 보세요. 생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 그랬더니요, 원래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불이 닿으면 다 타야 돼요. 그러니까 화재, 이게 번제를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불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그거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이 안 타요. 불에서. 그리고 사자인데도 안 물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먹고 죽어도 모자랄 이 밀가루 하나 있어. 그 올리브오일 조금. 그거 갖다가 엘리야가 가가지고 자기한테 밀가루로 떡 만들어 달래. 근데 그것도 해, 이 여자. 들판에 남자만 5,000명이 있는데 뭐라 그런 때 가져온 건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 배가 뒤집어지는 폭풍인데 우리는 바다 위에 있어.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곧바로 오신 것도 아니야. 언제 오셨다고요? 죽은 지 3일 뒤에. 뒤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데 나는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앞길 막아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요, 이런 때 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기적은요, 이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요, 절박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사람들의 상식도 벗어나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할 때, 절박한 일일 때,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왜 예수님이 철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냐고 묻지 마세요. 결과는 뭐예요? 놀라운 기적이었잖아요.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었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이루어진 사람한테 가서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셨대요? 라고 물어보세요. 뭔 소리예요? 그래요. 지금 당신한테 그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게 이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레벨이 다른 거예요. 지금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우리는 왜 나한테 5, 6 자식을 주시고 남편을 데려가 이랬던 사람이 혹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너 왜 인생은 이러니? 그러면 그 여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당신 필요 없구나. 할렐루야, 주님 예배할 거 이러죠. 우리가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왜 제철도 아닌데 무화과나무를 찾았냐고요? 기적의 폭탄을 맞은 분은요,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해요. 기적을 맛보지 못한 요즘 세대가 질문하는 질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찾으시고 저주하셨냐는 질문을 이 세대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는 하나도 안 궁금했어요. 나도 저 믿음을 갖고 싶고 저대로 말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싶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었죠. 여러분, 이 포인트의 시대로 돌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벗어나는 내 능력과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응답이 절실한 때가 있으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믿음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제철이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만났을 때 그때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준 레슨은 그게 바로 아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1장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바로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요, 이 구절이 뭔지를 다시 말하는데 앞부터 우리가 설명했던 거예요.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은. 생각이 복잡합니까? 그냥 내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믿었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아직 하나님의 믿음까지 얹혀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앞뒤를 재요. 내가 이거 말했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치유사역자에게는 늘 날마다 이것이 도전이에요. 신방할 때도 그래요.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 말해요. 이러다가 이 가정이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려고 그냥 이름으로 박제한 애가 있어. 은우라고. 은혜 위에 은혜라. 하나님이 첫 아이를 주셨죠. 근데 제게 주시는 감동은 그게 아니었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 얘 다음에 애가 또 있다.
이제 애가 기적적으로 생겼는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가정을 사랑하고 은혜를 주며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나타낼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이름을 박제했죠. 은우라고. 예, 둘째가 지금 4개월 됐나요? 뱃속에 4개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선포했다가 평생 이 부부에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던지세요.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을 던지십시오.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달에게, 태양에게, 별들에게 생겨나라고 가라사대 말씀하셨어요. 어두울 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울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빛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믿어.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생겼대.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을 말하는 믿음. 시간이라는 것이 없을 때 날짜를 창조하는, 안식일을 창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셨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믿음, 어떤 믿음? 이게요. 에케네피스토 이거 있네요. 헬라 한번 읽어볼래요? 에케네피스틴데요.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저 에케네피스틴데요가요.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과 같은 종류의 믿음. Have the God kind of faith예요. 이게 이렇게도 해석되거든요. God kind of faith. 하나님이 가지신 같은 종류의 믿음. 어떤 믿음이요? 내가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거를 믿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6개월 후에 이루어질지 몇 년 만에 이루어질지 난 몰라. 그건 카이오스 타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던져진다고 생각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럼 던져지는 거예요, 산이.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데 저게 뭔 말이냐 당연해요. 왜냐면 아직 여러분이 그 믿음이 아직 없거든요. 근데 들어는 두세요. 필요할 때가 오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이 오고 사적으로 여러분을 누가 넣든 누가 먹고 죽을 밀가루 한 포대밖에 없는데 이거로 교회 바치라고 하든 엘리사에게 바치라고 하든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어떤 때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 앞에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지팡이를 들어서 수만 군중이 저거 뭐 하는 거야? 라고 창피가 계산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얹으십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그만할게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손을 내밀어서 정말 전달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필요할 때 이 믿음을 찾아 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역사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기도 시간에 이미 철거를 해버려요. 철거하지 마시라고. 견디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누구시길래 나로 예수 믿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포기하려고 하니까 또 찝찝해서 기도 자리 물러나지도 못하게 하고 나 뭐냐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매달리세요. 과부처럼 매달리세요. 아들이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반드시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게 내 말을 주시는 그 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게만 이르노니 말씀하옵소서. 일어나 곧장 거라고 말씀하옵소서. 내게 지붕을 뚫고 믿음이 있사오니 여기에 일어나 곧 걸어가라고 말씀하옵소서. 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게 아직 그런 믿음이 필요 없는 평온한 때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레마를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내가 가진 지붕을 뚫는 믿음을 기쁨으로 보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이 기도 자리를 철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상을 철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철거하지 않겠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상을 내 스스로 지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들고 온 이 믿음의 상을 철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일어나 거론하고 말씀하소서. 내가 믿음으로 문제를 갖고 왔사오니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와 주십시오.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깨어져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의심하고 살았던 세월을 회개하고 변화되어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불순종과 불신함과 의심의 그릇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다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늘지 못하는 일이 없게 그 믿음을 갖는 순간이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 믿음을 받아서 사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바라바라바 이님의 슈마 가바라바라바 야마카라바 길리야라마카라바라바라바 사마카라바라바라바라디야라마카라바라바라디야라바 셀레비야마카라바라바라디야라마카라바라바라디야 셀레베레베레디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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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ba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좀처럼 체험하기 힘든 나는 그 믿음의 기적을 갖고 싶습니다. 그 마음 그때까지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 베풀 자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은혜 베풀 만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몹시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난 만나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얼마나 선한 분인지 그 능력을 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앞에서 재앙이 나는 넘어가는 것을 6월절의 기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바로가, 내 앞에 지붕이, 내 앞에 사람들의 장애물이 있을 때 건너뜨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님 성령께서 지워주시옵소서. 내게 엄청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 주님의 때에, 내가 주님의 때에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주여, 주를 내게 알게 하소서. 주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나를 친구 삼아
내 기도 시간에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적이 필요한 영역이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의 몸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사람의 변화입니까? 마음의 변화입니까? 그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암을 저절로 낫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절대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쭉 걸어가십시오. 이 믿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제가 그 순간까지 나가겠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그 산을 볼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되는 그 순간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 제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서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순간, 그 믿음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주님,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직 당장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잘 기억했다가 간절한 순간,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누가 나를 사자굴에 던지고 폭풍 후 부는 바람에 배를 타야 될 때 주님 제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레마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 시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며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 도전한 아침교회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정말 기적이 필요한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에게 말씀합시다. 승리했습니다. 승리는 당신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